오늘은 하박국 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2쪽에 있는데요.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전에도 한번 인사했는데 옆에 분 보시면서 마스크로도 집사님의 미모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 마스크로도 뭐 재미없네요. 뭐 너무 기니까 인사를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세요. 그냥. 우리말에 참새가 어찌 봉황의 뜻을 알리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앞만 보고 머리만 주워 먹는 그 참새의 짧은 식견으로서 그 넓은 봉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더 깊으신 분이십니다. 혹여나 참새가 봉황의 뜻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과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보다도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답답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답답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 답답한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십니다. 그죠? 우리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신앙생활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하박국 선지서는 남유다의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뭐 남유다 왕이 여호야김이든 누구든 그게 뭐 중요하겠냐만서도 오늘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부터 남유다 왕국은 급속도로 쇠퇴합니다. 그 아버지 요시야였는데 요시야가 3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그 나라가 부강했더랬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남쪽에 있는 애굽과 그냥 이렇게 한번 맞짱을 뜰 정도로 그 힘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그 당시로는 애굽이 함부로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쟁에서 애굽의 바로 누구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선한 왕이 그 무기토 전쟁에서 죽어요. 그 아버지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부터 그 남유다는 급속도로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20년 후에 북쪽의 바벨론에게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 망하는 그 무너지는 그 중심에 있었던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애굽과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그의 동생이 먼저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애굽 바로 누고가 그 동생을 죽이고 형이었던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왕이 될 때부터 애굽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눈치만 본 게 아니고 애굽에게 막대한 양의 세금을 바쳤더랬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호야김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 나라가 애굽이라는 곳에 막대한 세금을 바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들의 그 피를 짜라가 세금을 내고 더 짜라가지고 자기 왕궁을 건축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찢어서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자를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골라 하게 됩니다. 그때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 여호야김 왕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불탔겠어요.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어찌 하나님 잠잠하게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기도가 하박국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어찌 이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는 이 광경을 하나님은 언제까지 보고 계시렵니까? 하나님, 이 나라 좀 악한 지도자들이 물러가고 정직한 자들이 세워져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박국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멋이죠.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 근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면 기도할수록 답답해집니다. 하박국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의로운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부당한 기도고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그게 응답이겠죠. 그런데 하박국의 기도는 의로운 기도였습니다. 이 나라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고 정직한 통치자들이 세워져 가지고 이 나라 말씀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였더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선지자의 기도에 잠잠하십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오늘 1장 2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하박국의 가슴 답답한 외침이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말씀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지고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를 핍박하는 이 땅을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한 이 피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난감한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나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잠잠할 때에, 아무런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에 기도할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난감한 경우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이 엉뚱하게 응답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들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하지 뭔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일수록 내 능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절묘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지는 큰 그림이죠. 나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내가 생각했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거룩한 나라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다가 하나님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니까 6절이거든요. 1장 6절이거든요.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랬습니다. 나는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어. 그 포악하고 사납고 자기 것 아닌 것을 매일매일 빼앗기를 좋아하는 그 나쁜 놈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너의 나라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게 뭐 가담차는 응답이겠습니까? 저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북한을 들어서 너희 나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응답하면 이건 기도 안 하는 게 낫지요. 그런 응답을 받을 때에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지금 하박국이 똑같은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했는데 그 사납고 포악하고 악하고 빼앗기를 좋아하는 그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거든요. 그 바벨론을 내가 이렇게 써가지고 너희를 심판하고 멸망하겠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응답이었죠. 내가 기대하지 않는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을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항하시겠어요? 어떤 말을 하겠어요? 선지자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그건 성경이나 있는 이야기지 우리는 잘 그리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엉뚱하게 응답하시는데 주의 뜻대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박국은 어떻게 하느냐? 난 하박국에게 인간적인 매력이 가요. 하박국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대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엉뚱한 응답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거칠게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우리를 낚시꾼의 고기처럼 낚싯대 끌어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게 하나님 옳습니까? 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물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질질 짐승처럼 끌고 가는 게 그게 옳은 일입니까? 우리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 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그것이 하나님 바른 일입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1장 후반부에서 막 거칠게 항의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이 하박국의 이 모습이 나는 멋지다고 생각해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물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바랄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내 뜻과 맞지 않을 때에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이래야 되겠습니까? 라고 거칠게 항의하십시오. 그리고는 하박국은 보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기다립니다. 확 엎어보고 팽개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도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내가 찬성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다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내가 이렇게 거칠게 항의하는데 나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2장 1절이거든요. 2장 1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고, 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그게 맞습니까? 그게 옳습니까? 했던 나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내가 보리라, 그렇게 말해요. 저는 이게 멋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하나님이 엉뚱하게 응답하면 다 치아부속하고 그 자리를 돌아왔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박국은 그러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는 응답,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는 거칠게 항의하지만 다시 그가 그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이 가슴 끓는 이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지를 나는 기다리며 바라보며 응답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도 많이 그랬잖아요.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할 때도 많았고, 또 내 기도와 전혀 다르게 엉뚱하게 응답할 때도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힘조차 없고, 이제는 막 하나님이 막 싫어질 때도 있고, 막. 그죠? 이때까지 믿었어요. 어쩔 수 믿기는 믿겠지만, 그죠? 그럴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라고 했던 이 선자의 고백을 여러분도 한번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 성류에 서서, 이게 이제 적군이 오면은 지키는 그 높은 곳이거든요. 내가 저 멀리에서 오는 것도 내가 놓치지 않고 바라보겠다. 하나님이 저 멀리에서 작은 음성으로 내게 말해도 내가 듣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실는지를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과 무관심하게 내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무엇을 신뢰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세요? 믿음,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단어 속에는 신실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거짓되지 않습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선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기다리겠다, 응답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과 4절에서 2절과 3절에서 응답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주십니다. 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응답,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응답을 주는데 그걸 너는 판에다가, 그 판이란 말은 요즘 말하면 종이에 글자를 새기듯이 나무판에다가 새기라는 겁니다. 나의 응답을 너는 새겨라. 그냥 새기지 말고 막 뛰어가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 보일 수 있도록, 큰 글자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걸 새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판에 큰 글자로 새기라 그렇게 말씀합니까?
말로 하는 것은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언제?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새겨놓은 것은 그렇게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하는 이 응답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새겨놓아라. 내가 두말하지 않도록, 이 말에 대해서 토달지 않도록 새겨놓으면 내가 새겨놓은 대로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하나님 스스로의 결단을 판에 새기라, 크게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한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비록 늦어질 수는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내 때보다 좀 늦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기다려라. 반드시 내가 너의 기도에 대해서, 너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내가 응답했던 이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이 무엇인가?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내가 이 일은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나님 스스로 다짐하고 다짐하는 그 응답이 4절이거든요. 4절.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4절이 아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합니다.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은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 일은 이룰 것이다. 교만하여 정직하지 않는 자는 멸망시킬 것이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릴 것이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하지 못한 자, 교만한 자, 멸망당할 자, 누구를 말합니까? 갈대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벨론을 말합니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포악한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들은 포악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들이다. 지금은 그들이 너희를 심판하는 것고 징계하는 것지만 결국은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한 그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지금은 너희들이 그 포악한 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한 약속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이것은 거짓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의인이란 말을 먼저 정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의인이 어떤 사람이죠? 누가 의인입니까? 생각해. 누가 의인이죠? 아멘. 그죠? 하여튼 여러분 속으로 대박이 다 맞습니다. 우리는 착하고 선하고 깨끗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이야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뭐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의인이세요? 예, 여러분들이 의인입니다. 비록 나의 삶은 정결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입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
비록 지금의 모습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은 동굴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암담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 암담한 문제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는 멸망할 것이요, 그러나 암담한 문제들은 눈녹듯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이 묵시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판의 책에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비록 우리 삶 속에 더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 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을 때가 있고, 내가 기도했는 다른 방향으로 뭔가가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과 놀라운 일들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비록 지금은 암담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난 여러분들이 이 믿음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속에 있는 환경과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리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그 믿음을 붙드는 사람은 그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셔야 됩니다. 오늘 전체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공간을 가르칠 때도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가?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죽을 때까지요, 이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 붙들고 그가 고백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이 있게 그거 붙들고 그가 반응했습니다. 그가 반응했던 성경 구절이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7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즐거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 하박국은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는 그러나 믿음,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믿음을 붙들고 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포악하고 사납고 거칠고 지금은 나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우리의 그 갈대와 같은 바벨론과 같은 여러 문제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눈 녹듯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 기뻐하십시오.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답답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믿는다는 것은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이건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이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 주시기를, 그래서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변함이 없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약속 있기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선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 믿음으로 기뻐하며 믿음으로 즐거워하며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해 안 돼서 답답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